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략 한 10여 주 정도 동안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하는 모든 행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생활도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역시 믿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도 근본적으로는 믿음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미숙하면 사회에서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뭔가를 잘못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해도 믿음이 없는 거고 남편이 자녀에게 잘못해도 믿음이 없는 거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부딪혀도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원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지 싶습니다. 제가 좋게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매일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으시죠? 제가 앞에다 다 믿음이란 단어를 넣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깊게 관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건 참 말하기가 난감하지 싶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감정으로 그걸 느끼겠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아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이야기를 하면 믿음에 대한 것이 훨씬 좀 분명해지지 싶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이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믿음과 깊게 관련이 있는 듯하지만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닌 것의 첫 번째는 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의어처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열심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게을러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굉장한 열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그들의 유전, 우리 말해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을 따른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심은 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퇴행하는, 믿음에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가장 많이 우리가 관련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입니다. 흔히 기도할 때 방언을 섞어서 기도하고 주여 크게 외쳐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끼워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하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믿음이 좋아지면 은사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며 믿음이 좋아지면 말씀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그대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적 개념에서 보면 경건의 능력은 자기 부인입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의 고백이 없는데 기도 생활은 풍성하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변화되는 고백은 없는데 말씀은 많이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변화되는 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욕을 먹는 것이고 신앙이 욕을 먹는 거죠. 그 정도 기도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한다, 그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품이 안 바뀐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에는 엄청 치중하지만 자기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칫해서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 세워놓으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부정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뭐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부정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경건의 모양 자체가 그대로 믿음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변화됨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성공 또는 형통을 그 자체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안 놀라는 걸 보고 종 그렇게 많으시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고, 요셉 총리 된 사람이고, 다윗 왕 된 사람이고, 다니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고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누군가가 부유해지고 누군가가 성공해지고 누군가 유명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거꾸로 십자가를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이 말씀만큼이나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낙타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면 부자는 거의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지극히 낮다. 여러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말이 들어가? 저들이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놀랐다고. 그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지, 믿음 있는 사람을 성공케 하시지.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말은 믿음 있다는 말일 것이고, 부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하셨다는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패러다임을 완전 깨버리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유함이 그 자체로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 성공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정도 아니라고, 오히려 거꾸로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옳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데도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요, 내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열심 가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경건의 모양도 가질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공하였다고 그 자체로 믿음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열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일단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난히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소망을 주로 이야기하는가? 안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안식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걸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누군가는 그 여정 중에서 안식을 만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여정 중에서 믿음을 못 만날 거라, 그러니까 안식을 못 만날 거라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 단어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성경에서 확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대로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말씀대로 하면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이 히브리 기자가 정의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기초 또는 실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거라는 거겠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오늘의 내 것의 실체로 만드는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믿음은 확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확신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실체,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너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삶 너머에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오늘의 내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다 열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딱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만이 그 천국을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고, 믿음만이 그 천국을 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보다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앞에 있었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아도 틀리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예요. 많은 경우가. 당연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래를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떤 모양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가 되는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되는가? 그 미래적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똑같은 약속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약속은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곧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조금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예요. 사실 진짜 실체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획은 허상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구나. 그리고 이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근거가 무엇인가? 또 그거의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앞에서 좋은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그 계획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이거 안 믿고 싶으세요? 다 믿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 주시길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좋은 말로 권면해도 이게 안 믿어져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구가 아니라 그 약속이 실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그 첫 출발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이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손에다 쥐어주시고 믿어라 이러면 참 쉬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거 봤으니까 믿으라 하면 참 쉽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하여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 자녀의 길이 되어줄 거라고 너 그렇게 믿냐고.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손으로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믿냐고. 단순히 말하면 믿음은 현재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 내 눈에 지금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오늘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걸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이신다고 내가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모든 절망, 좌절은 사실은 실력의 실패도 아니고요, 환경의 실패도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좋은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평안을 누리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사람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평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소망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가?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적 관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에, 우리 가정의 미래에 그분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을 버틸 수 있도록 내 손에 뭘 쥐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좌절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불평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낙심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가 1절에서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2절에서 합니다.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선진들은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이 선진들이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성경에 증거를 얻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니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 안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업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모든 분들이 설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근데 말씀은 공평한데 누군가의 삶에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에서 그 말씀이 결실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으로써 결실을 맺고 이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다고.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으로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건, 누가 반응을 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한다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듣는 거라니까. 말씀은요 다 들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결국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인정하지 않으심이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다 미래형입니다. 당장 주어지는 약속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세요. 이거 미래형이죠.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 걸립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서 100세 이삭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세에 부름 받습니까? 80에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뭐를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80에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켜놓으시고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0의 할아버지한테 미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17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꿈을 2번 꾸죠. 꿈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절을 하고 형들도 다 절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몇 년 걸립니까? 2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39살에 결국은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유대 문화는요, 이게 어른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란 말이죠. 우리 말하는 장유유소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일 없고 형이 동생에게 절하는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미래는 그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람 다 특징은 무엇인가? 안 될 것 같은 미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미래적 사건이고 현실성이 없는 사건인데 그들은 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견디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증명이 돼야지만 결국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증거해내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은 전혀 낳을 수 없는 이삭을 100세의 믿음으로 낳습니다. 요셉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형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가 절하는 일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냅니다. 모세 절대로 80의 할아버지가 해낼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해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치열하지 못할까요? 믿음을 증명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가 복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부욕해 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해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지가 않아요. 안 주시면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라니까. 증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 받는 거. 거긴 치열함이 안 생깁니다. 당연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방법으로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거긴 치열함 없습니다. 뭐에 치열함이 있는가? 내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내 삶에서 확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내 자녀의 삶에서 확인하리라. 이렇게 돼야 이게 치열하지. 뭐 입 벌리고 앉아있는데 그게 뭐가 치열하겠어요. 그게요,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치열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의 삶에서 일한다는 걸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그걸 열망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자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일단 1절부터 2절까지 히브리 저자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정의를 한 건 아닙니다. 1절과 2절은 믿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게 만드는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살게 한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오늘의 현재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믿음의 기능이라면 3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고백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첫 번째 여는 페이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여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거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 저자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농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안에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론적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원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인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신존재 증명이라는 겁니다. 철학에서 하려고 하는 게 신존재 증명.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셨다고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거 믿는 거.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믿음까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자가 주인이시고 주인이시니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의 계획을 역사에 관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믿어져야지만 뭐도 믿어질 수 있는가? 이 다음, 우리 생의 다음 세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창조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미래의 창조를 하겠냐고요. 하늘이라는 공간은 창조의 공간인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직 해동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시요. 왜 히브리 기자가 사실은 안식에 대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적 이야기잖아요. 사실 미래적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믿음의 뿌리를 과거에서 가져오는가?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관철이 되고 관철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는 미래적 안식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뿌리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믿음의 정의를 또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할게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로 잘 알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낸 게 창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절에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원래 해가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만드셨어요. 원래 동물이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만드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창세기부터 늘 그러셨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이 성경에는 어떤 말씀도 안 믿어지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다면 지금도
없는 하나님의 미래인 것 같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인 것 같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걸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그 미래가 오늘의 현실이 되는 걸 왜 안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왜냐? 그분이 창조주시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최순실 씨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야탑이 아니네. 복정 쪽에 계신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태를 향해서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썼어요, 글을요. 그랬다가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해 간다고. 기독교는 현실 도피주의냐고. 최순실 사태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냐고. 왜 시국선언 안 하냐고. 왜 촛불 들자고 얘기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융단 폭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게 옳은가? 여러분, 분명 이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끌어내려야 돼, 내가요. 내가 끌어내려야 돼. 사람이 역사의 주체입니다. 교회 바깥에는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역사의 주체, 우리 민족의 주체, 절대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분이 절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제대로 한답니까?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려오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하야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까?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촛불 집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제가 이 히브리서 끝쪽에 가면 제가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역사로 움직이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촛불을 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촛불 드세요. 그게 정답이지, 촛불 들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움직일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의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볼 때, 다니엘을 바라볼 때 정말 존경심이 드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다니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대략 한 17살 때 끌려갔죠. 요셉은 17살 확실하고, 다니엘은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지만 아마 17살 전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둘 다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지역신 개념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바뀌면 종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문화가 바뀌면 종교가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문화에서 목축하는 문화로 오면 신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경작의 신이 있고 목축의 신이 있거든요. 또 평지에 살다가 산으로 올라가면 또 신이 달라져야 돼요. 산의 신이 있고 평지의 신이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인데, 놀랍게도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문화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52일길이나 되는 것으로 쫓겨갔는데도 분명히 문화도 바뀌었고 나라도 바뀌었고 역사의식도 바뀌었는데도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혀요. 왜 그럴까요? 이건 딱 하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 어떤 문화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이 땅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결국 하나님이 정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로 움직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뭐가 정답입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정답입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좋은 결혼하는 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인생이 다 해결됩니까? 우리 민족에게 뭐가 정답입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5%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대통령이 내려오는 게 정답입니까? 저는 그거 부정 안 한다니까요. 내려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진짜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셔야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자녀 다스려 주셔야죠. 아멘 안 하실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고쳐 주셔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의가 들끓고 민족적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이 땅 못 고칩니다. 우리가 이 땅 새롭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화문으로 가셔도 돼요.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고백은 하나여야 돼요. 내가 못 고친다. 내 자녀 내가 못 고친다. 내가 우리 가정 새롭게 못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과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적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적 선택밖에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거밖에 못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교만 가야 될 것 같고,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취업만 해야 될 것 같고, 30쯤 되면 결혼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상황이 주는 문제에 대한 상황적 대답밖에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상황이 주는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학을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대학 보내주세요.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원하는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취업을 주십시오.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조건을 맞추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오늘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아마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믿을 수 없다고.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찬자국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내가 못 믿겠다고.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보고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믿으면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세상 흔들리는 것 같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도 덩달아 흔들리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우리 자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공동체 새롭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딱 맞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대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과거에도 이 땅을 다스리셨으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미래에도 다스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주시길 내가 열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산다면 그건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하고 촛불 드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나도 함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붙잡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시련 앞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오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미래적 약속을 향하여 오늘 반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바라보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